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태극기 팝니까? 아니면 촛불 팝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중도파입니까? 손들지는 마십시오. 또 괜히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식사하시다 말고 나는 태극기 판대, 멋이라 나는 촛불인데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것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이 과연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제어, 적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적된 폐단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촛불에 속해 있던, 태극기를 지지하시던, 혹은 중도파에 속해 있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다 동의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날 이 시대의 적폐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이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적폐를 우리가 떠나야 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적폐일까 하는 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하난의 입장에서 한번 적폐를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적폐의 땅을 떠나라. 우리가 이런 명제를 들으면, 이런 주제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적폐는 떠나야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순기능적인 어떤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때는 바야흐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 바벨론에 의한 이제 남유다의 총독 한 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또 수천 년 전 일이라서 우리랑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어로 바꾸면 남유다에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뚱맞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약간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중국이라든지 때로는 일본이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뚱맞은 강대국 그러면은 미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중간에 또 딱 띄어서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반미구나 아니면 친미구나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할 때에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제 그다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이 그다랴인데 어쨌든 그냥 유대 총독이라 그러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하자마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을 세웠어요. 그럼 이 유다 총독은 친바벨론일까요? 반바벨론일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친바벨론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왕이 세웠다니까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바벨론에 의해 우리나라가 망한 게 잘된 거다. 박수 칠 일이다. 나는 바벨론의 고관이 되었다. 기쁘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반바벨론적 정서보다는 친바벨론적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유다 총독이 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전국 상해에 가 있거나 만주에 가 있거나 혹은 수많은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유민들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왜요? 바벨론의 침공을 싫어하니까
반바벨론을 주장하니까 어느 나라든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또 괜히 또 태극기파에 속해 있는 분들 그냥 감정이 쓱 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이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럴 때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뭐 그 나라가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든, 망하게 하는 나라에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말기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역대 왕들 4분을 거치면서까지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했어요. 뭐를 전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조금 더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그걸 좋다고 박수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남유다는 망했어요. 역사가 흘러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아주 불쾌한 일이긴 합니다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서 유다 총독을 세웠네요. 뭐 어찌되었든 뭐 바벨론으로 안 끌려간 게 다행이죠. 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 끌려간 왕 중에는 뭐 시드기야 왕같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 같이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그런 인식이 다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서도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 다니엘은 누구예요? 바벨론 관리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뭐 시드기야 왕같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이 죽고 그게 진짜 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이 요한 관점이 성경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적폐의 땅을 떠나는 요한안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중간에 헷갈리시면은 야 이상하다 내가 알던 모든 성경이 다 뒤집어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드기야 왕처럼 끝까지 바벨론의 왕에게 반대하다가 저항하다가 끌려간 왕도 있어요. 근데 혹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붙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밥 얻어먹고 막 창식의 명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장관도 하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바벨론에게 빨리 행복해라.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외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유다 총독, 새롭게 된 유다 총독이 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외세에 붙은 사람이에요. 외세에 의해서 이 민족의 통치자가 된, 이거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조선 총독부에 뭐 이만 뭐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근데 어디 그냥 일단 도망갔어요. 왜? 바벨론과 전쟁하다가 뭐 어쨌든 패했겠죠.
목숨은 부지하고자. 왜? 백성들 살려야 되니까.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 다 전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로 피신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암몬에 피신한 것 같아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국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이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 큰 적이 생기면 갑자기 그들이 한패가 되는 거죠. 뭐 여하튼 암몬에 가서 이제 몸을 좀 의탁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져버렸네요.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 버렸어요. 유다 총독이 생겼어요. 친바벨론 성격이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반민족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다 총독하고 같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유다 총독을 살해해요. 암살해버려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유민들을 데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지휘관인데요. 이분이 아무래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수상해요. 뒷조사해 보니까 암몬에 좀 의탁도 하고 이 사람은 좀 사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록 바벨론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떡하겠어요. 유다를 재건해야죠. 라는 생각으로 유다 총독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남유다를 재건하려는데 힘을 쏟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으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군사를 일으켜 쫓아가가지고 암몬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이쯤 되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잘한 거죠.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남유다의 이 위기,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기를 구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일을 잘 거사를 이제 치러놓고 이제 민족의 위기를 잘 잡아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는 뭐 미스바로 돌아갔다가는 바벨론 왕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자기네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복수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요하난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이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적폐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역대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때로 그 어떤 성읍들을 멸망시키시기도 하는데 그 주로 그 땅이 부패했다. 땅이 문제가 생겼다. 땅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건 땅이 걸음을 안 줘서 땅이 악해진 게 아니고요. 그 땅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소돔 고모라가 오염이 심해서,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심하고 토질 오염이 심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저 못된 바벨론을 끌어다가 왜 이 가나안 땅을 공격했는가? 가나안이 부패했기 때문에, 적폐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 살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거기 계속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또 죽일 거예요. 백성을 살리는 일은 뭐예요? 빨리 이 도시를, 이 성읍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하난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쨌든 애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 응답의 태도죠. 이거는 정말 뭐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야 할 그런 어떤 아주 그 신앙의 근거 업조 같은 아주 보석 같은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우리 보통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뭐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세요. 안 되면 누구 탓? 기도하는 목사 탓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게을러서 내 기도 안 해줘서 영역이 떨어져서 뭐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요하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43장 앞부분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요하난이 이끄는, 요하난이 구출해낸, 요하난이 그래서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 내용 쭉 나오는데 그건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뭐 바벨론으로까지 갈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마치니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 가레의 아들 요하난, 모든 오만한 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개 권력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42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무슨 말을 들어서 나한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정작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예레미야의 신탁을 듣고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요하난에게 있어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적폐 대상인 거예요. 왜요? 역대 왕들 중에, 그러니까 4명의 왕들을 거쳤어요. 정확하게 5명인데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자체가 예레미야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요시야 왕 다음번에 왕이 4명이나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패망하기까지 왕까지 4명의 왕이 있었는데 4명 왕,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어떤 왕은 친바벨론적이었어요. 어떤 왕은 친애굽적이었어요. 또 어떤 왕은 친바벨론 하다가 갑자기 반바벨론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주구장창 예레미야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목회자가 설교하기를 대통령님, 우리가 20년 후에 반드시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고 설교를 해. 이걸 가만히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종종 감옥에 가둬요. 종종 감옥에 가둬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려시대 때요. 우리는 중국에 망할 것입니다. 그거 가만 두겠어요? 중국은 대국인데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조선시대로 가서 일본에 이제 외놈에 의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 외놈의 첩자지.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 반미주의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2절 중간쯤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고 하셨을 리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면 부탁을 하지 말아야지. 부탁은 해놓고 일은 맡겨놓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10일 후에 이 백성들에게 와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왜냐면 이분들이 요청했으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들었어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전달해 줬더니 이들이 예레미야는 거짓말장이다. 오늘 갑자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틀림없이 네리아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바룩 그러면 또 헷갈리죠. 바둑은 알아도 바룩은 또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전에 예레미야의 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적어가지고 여러 왕들과 대신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바룩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이 볼 때는 뭐예요? 친 바벨론 성향의 정치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룩이 너를 매수해서 혹은 압력을 넣어서 혹은 로비를 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인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죽게 하든지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로 해석을 해요. 군 지휘관과 고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 맞아. 예레미야는 옛날부터 이상했어. 옛날부터 수상했어. 바벨론에게 왜 항복하라 그러지? 그리고 지금 유다의 총독이 죽은 이상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까? 바벨론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와서 해코지를 할 텐데 요한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게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부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살기 위해 가지 말아라. 이분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남아있는 자기네들이 멸절당할까봐 실제적인 위험이에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뭐 허상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실제하는 강대국이었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시드기 왕이 끌려갔잖아요. 그다레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세워졌잖아요. 친바벨론 성격의 유대 총독이 세워졌잖아요. 요한은 좋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하마터면 암몬으로 다 끌려갈 뻔했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적폐예요? 예레미야가 적폐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지 마십시오. 네, 관점에 따라 사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치과 의사 아니시죠? 의사라고 했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 우리가 볼 때는 누구? 독립투사.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누구? 테러리스트. 저 목사님이 드디어 친일파로 전향했는가 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남유다의 지도자예요. 그가 볼 때에 이 땅은 적폐의 땅이요. 또 이 땅에 계속 남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곧 적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따랐다가는 다 죽을 거라고 정치적 판단, 아니 역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안이 억지 부리는 건 아니에요. 억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맞아.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 어떻게 외세에 의지하라 그러지? 왜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그러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지? 정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정말 친바벨론적인,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미적인 혹은 친일적인, 고대로 더 넘어가면 친중국적인 정치인이요 예언자임에 틀림없어. 그러니 이런 반민족적 태도, 반민족적 선포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지 라고 요한은 본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그는 해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자, 이제 성경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초두에 말을 했듯이 촛불파가 되어 있든 태극기파가 되어 있든 외세의 침략을 즐거워하거나 동의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국이 좋은 이유는 태극기 집회할 때 보면 꼭 이 성조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아무리 태극기파가 성조기를 흔든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강탈한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협력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친일을 좋아한다고 해요. 옛날에 그 친일파 말고요. 친일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성명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일 고려시대 때 혹은 조선시대 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대국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심지어는 고려 몇몇 왕들은 중국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고려의 왕이 되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안 살은 거지.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조정 관리들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국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가 보수이고 어디가 진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수적 관점을 가지시든 진보적 관점을 가지시든 어떤 관점을 가지시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남은 이 민족을 외세의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선포조차 거절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 죽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43장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그럼 뭐라고 요한안의 결단을 보는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정치적 색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수가 되시든 진보가 되시든 각자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생각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요하나는 영웅이 될 겁니다. 친바벨론적 성향을 타파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그 적폐죠. 예레미야의 선언을 거절하고 그를 거짓 선지자로 규명한 다음 그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애국으로 도착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절 쭉 보십시오. 자,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뭐라고?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종 미국의 아무개 대통령왕을 불러오리니. 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 목사는 완전히 친미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나의 종 일본 천황을 불러오리니. 우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친일파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들리겠어요? 야, 저 예레미야가 가족 너무 많이 갔구나. 너무 많이 넘어간 거죠. 네? 아니 우리의 왕은 시드기야지. 비록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친바벨론적 성격으로 왕이 된 인물이에요. 자기의 조카가 몇 달 만에 하야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왕으로 세운 인물이 시드기야예요. 초기에는 친바벨론적 정치 성향을 띠다가 그가 중간에 바뀌어버려요. 반바벨론적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일어나고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하여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애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꾀하는 인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반역자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하튼 바벨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드기야가 진짜 왕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 쓰시는 도구래.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제3자가 되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그렇겠거니 그렇고 말고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복잡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에게 표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가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그가 외세를 오히려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일해야죠. 근데 이제 항일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동의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일본에 우리가 침략당한 경험이 있어서. 근데 반미 그럼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반제국 그러면 또 역사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하튼 외세의 빌붙자. 이거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친중국이든 친외세든 친미든 다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지. 우리끼리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없는 거죠.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 요한안의 입장이 비록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여론을 형성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옳게 들렸다 그 얘기. 근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자,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를 때에 그때 누가 와서 그 일을 완수할 것이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를 것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예레미야는 반민족적인 적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적폐를 청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입장에 따라 적폐가 너무나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신념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걸 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잘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사회적 혹은 정치적 생각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적 관점, 사관만으로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참된 지혜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이끄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심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교육적인 신념에 따라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들이 보강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